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참 어렵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참 수많은 노력했던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더 큰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 어떤 사람을 찾느냐, 그거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 해서 이제 지원 자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거를 갖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찾는 사람들,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본 자격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그 회사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점수도 쌓기도 하고 자격증도 하기도 하고 또 스펙을 쌓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와 또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앞날과 미래는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history를 두 개의 단어로 나눕니다. 앞에 his, 뒤는 story. 앞에 he는 하나님을 뜻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어떤 모양으로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던 것처럼 스스로 계신 자세요.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냐면은 바로 지금 당장 밖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니까 이 세상의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특권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순간이 제일 기쁘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제일 기뻐요.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신방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예수님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 이 체험을 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요구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지금 기름을 부어라. 그 일을 지금 시키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국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죠. 때때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하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다 그들을 무찔러 주셨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계속하여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패악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열강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아 보였는가 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워주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듣자마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이미 왕이 되어주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간들이 세운 그 왕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셨던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니까 사울은 용모가 아주 잘생기고 키가 보통 사람의 그 머리보다 한 뼘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순히 키 크고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얼짱이고 또 몸짱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기준에는 딱 맞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의 첫마음이 버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짝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내가 이제 세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너무나 현실적이고 당연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아직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인 거죠. 반역죄를 진 사람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죽은 목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2세의 가족들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일단 가서 순종하면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2절 후반부하고 3절이에요. 화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요 무작정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무엘에게 일단 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기름을 부을 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일단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다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이 단계 지나면 이 단계가 오고 이 단계 지나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한 몇 년만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실 거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알면 얼마나 순종하기 좋고 어려운 시간 인내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할 때, 순종이 필요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때 필요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실제적으로 가는 거.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이들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자전거 뒤를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뒤를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너는 열심히 페달을 굴르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 뒤는 내가 있다. 붙잡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페달도 잘 구를 줄 모르죠. 그리고 이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막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뒤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 어느 순간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에서 붙잡고 그거를 놨는지도 모르고 앞을 향해서 막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는 그러한 순종이 있을 때, 첫걸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이 힘들어요. 제일 처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는 그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요구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주었던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런 어려운 명령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누가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대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작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도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따라서요, 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래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잘 내디디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외모, 그러니까 얼굴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굉장히 힘있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시고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하는데 이상하게 막 성도님들이 웃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키가 되게 작으시더라고. 키가 작으신 목사님이시라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요. 사람을 보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마음에 있는데 인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용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으로만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어요? 아까 찬양으로 그 엘샤다의 찬양,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드렸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진 것으로, 우리의 어떤 돈의 많고 적음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교육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용모로,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회복돼야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런데요, 사실은 인간의 이 한계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그냥 그 사람의 용모만을 보고 평가를 내려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압은 그 이세의 장자였는데 아주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준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죠. 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미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내가 보는 거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이 똑같은 위치에서 보니까 서로가 잘나고 못나는 건지도 알고 또 잘 살고 못 사는지도 보이는 거지, 사실은 높은 고층 빌딩 올라가 보세요. 지금 롯데타워 가까이에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 전에 63빌딩 이런 데 올라가만 봐도 밑에를 보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키가 누가 크고 작은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무리 높은 빌딩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 빌딩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것의 존재가 우리들 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인간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측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하는 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 다윗의 삶을 보니까 한 2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 써보셨어요? 시? 편지? 옛날에는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 막 시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 편지에 이런 글들을 막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사랑할 때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표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편이 70편이 넘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보시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을 더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따르고 그런 사람을 더 이렇게 가깝게 보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삶에 있고 사울의 그런 추적 가운데 있고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도 참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다윗을 삼으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다윗의 계보로 오게 하시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겸손한 마음 같아요. 겸손한 마음. 다윗은 사실은 참 교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다윗이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가 이 골리앗과 싸울 때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사들이 왜 없었겠어요? 용맹 있고 잘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이 골리앗에 비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앞에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얼굴도 이쁘장한 미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보고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참된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높아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지 않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이후의 삶을 봐도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태평성되었습니까?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용맹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교만해질 수 않았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의 삶에 커다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한 사건,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지금 강대국인지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따라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마음을 순간만 잘 놓쳐도 어느 순간 교만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교만한 것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경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들의 마음에 잘 점검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토록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당장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용도든지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